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가을이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의 이파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렇고 빨갛고 뭐 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아마 계절이 조금만 더 지나면 앙상한 나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싹이 또 파릇파릇하게 또 올라오겠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예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가 가을, 겨울이 되면 다 낙엽이 지고 떨어졌다가 정말 анг상한 나무만 있다가 다음에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다시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같은 것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 나무가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무만 이렇게 남고 가지만 남으니까 다 죽은 나무 같아. 그런데 신기하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이제 콩을 이렇게 거두고 나면 그 콩이 있다가 그 콩을 가지고 봄에 다시 이제 뭐 이게 봄에가 아니라 언제 심죠? 여름에 심나요? 봄에 심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 열매 맺은 그 콩을 또 이렇게 딱 심으면 거기서 기가 막히게 또 다시 콩나무가 열리잖아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이게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라고 꼭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이 부활의 신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똑같지는 않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렴풋하게 죽은 것 같았는데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이 일이 부활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 이 마귀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일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하면 지금도 그거는 좀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이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렵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 때에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 강한 위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은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갖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백성의 그와 같은 죄를 속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그 들려지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설교였어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교회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이때부터 가장 왕성하게 설교가 된 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아니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게 되는 놀라운 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 때문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죽음과 사망. 죽음과 사망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항복하잖아요. 굶어 죽을까봐 사람들이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항복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설교에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설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 설교가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예. 그래도 오전에 한 거 오후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답이 나와요. 역시. 그리고 오늘 또 공부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예습 복습만큼 좋은 게 없어. 자, 다시 한번요. 왜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고 치료하신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더 깊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설교가 사실은 우리가 10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실을 믿으면 이라고 한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한 세트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주셨고 그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면 뭐냐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딱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늘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눈으로 안 보일 때까지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다가 하늘에서 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인데, 부활하신 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함께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더니,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냥 죽어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보는 데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승천이잖아요. 승천. 오를 승, 하늘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느냐? 그래,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 바로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오른편에 성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기도 해요. 성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전.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떡 계시면 그 옆에 이렇게 뭐 신하 비스타무리하게 그냥 그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 보좌 우편하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나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또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 공간에 계신다 이랬을 때 안 계시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만물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게 바로 그거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힘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자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한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온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도록 하신다. 그리고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통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설교하며 부활에 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세력은 누굽니까? 누구죠? 로마 당국이죠. 로마 당국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믿어야 될 사람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를 주로 시인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 굶주린 사자에게 지금 저렇게 굶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곧 물어뜯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저 사자에게 만약에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우리로 던져버리겠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저 우리 속으로 집어넣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도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갈 리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사자 우리로 던질 수 있겠죠, 몸을? 예?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설교를 정말 믿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금방 죽을, 로마는 금방 끝날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존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사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이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위협이 그들을 무릎 꿇도록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며칠 전에 그 신사참배 80주년 기념 행사를 막 하더라고요. 예? 신사참배 결정한 당시의 총회에 그런 부끄러움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때는 정말 두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사실 이런 두 가지의 갈림길을 놓고 정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냐라고 요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굴복시킨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 황제는 크고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가 엄지를 쫙 쳐들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요. 엄지를 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의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는 오늘 존재하지만 내일 또 존재할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그 시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이 재림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에게 심판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칭찬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만한 증거를 충분하게 주셨어요. 뭐냐면 이제는 죽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을 예시로 주셨어요. 증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겠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는. 그 심판이 그 증거를 통해서 갈림길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칭찬하려는 목적이요. 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 아닌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32절에 보면 17장 32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조롱할 것이며 어떤 자들은 조롱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롱하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그리고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에게 그 부활을 믿는 것은 더욱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야 오후 시간에는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몸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이래야 잠을 좀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서 바로 이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접수하겠구나. 이 나라를 접수해서 왕이 되시면 그러면 나는 우편에 앉고 너는 좌편에 앉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높은 자리를 우리도 사모해야 되겠구나. 빨리 우리가 미리 찜해두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리에 너희들도 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이 몸된 교회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분이 그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몸으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자처럼 살지 마시고요. 맨날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맨날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져버리고만 그런 패잔병들처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권세가 그분에게 있으니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교회는 그분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은혜 없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불편한 진실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그분은 그냥 기도를 해주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는 뭐라는 내가 너희들의 변호사 아니냐.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같이 말 잘 못하잖아요. 법정에 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변론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비싼 돈이라도 주고 변호사를 사서 내가 할 말을 대신 똑똑하게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해야 될 그 부족함을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할 그 부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대신 말해주는 그런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가 다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자,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당할 시험이 어떤 것인 줄 다 아시고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체휼하셨다라고. 체휼. 스스로 몸으로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광야로 끌려가서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렇죠? 그것뿐인가요?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들 앞에 서 있었어요.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예수님은 서서 계셨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 고통을 심지어는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며 그 고통스러움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진짜 5만 가지의 다 그런 경험들을 몸으로 다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고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 책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스스로 당신이 경험한 그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받은 그 고난에 학습된 것으로 앞으로 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중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당신이 깊이 체험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인지, 신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주님이 이루실 그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